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레갑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실 때에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록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 또 환경과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이렇게 힘든 시기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모든 새안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속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에도 그 한 사람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수없이 많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를 자꾸 피하라고 말합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자리, 가정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담는 것,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한 그러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며 우리의 이름을 적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혹시 버림받은 것과 같고 소외된 것 같고 뭔가 사회에서도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언정 우리는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평가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두 날개 가운데 우리를 품으시고 이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점점 세상은 악하여지고 있습니다. 죄악이 더욱더 흉악해지고 있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회개할 줄 모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노선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바로 좁은 길, 예배자의 삶,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모두 하나님을 멀리해도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만 섬기리. 아멘. 오직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노라라고 다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레갑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고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우리도 우리의 삶에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도 그들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배경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임재하시면서 레갑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또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레갑이라는 뜻은 약대를 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낙타를 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이들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후손들입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의 이드로, 미디안 사람들의 자손입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겐 족속에 속한 사람들로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레갑의 아들 선조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하나의 명령을 지금까지 고수하며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레갑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시기에서 선조 요나답까지의 그 시간적인 거리는 무려 280년입니다. 280년. 우리가 흔히 한 100년 정도면 4대에서 5대 정도가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 근 300년이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한 10대가 넘는 그런 오랫동안 280년 동안 그 명령을 순수하게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족속이 바로 이 레갑 자손들입니다. 이 레갑 사람들을 불러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의 그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죠. 예레미야가 명령하였으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될 텐데 그들은 그 청을 거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6절의 말씀, 우리가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아멘. 포도주를 마실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레갑 사람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지켜야 할 그들의 신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믿음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영적인 교훈이 있는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그들은 방탕한 생활을 멀리했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아멘. 포도주는 곧 방탕한 생활을 뜻합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포도주를 금하라 라고 한 이 요나답의 명령 안에는 방탕한 생활을 멀리하라 라고 하는 그 속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의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술로 인하여서 파생되어지는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음주운전 사고 혹은 뺑소니 사고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인명피해 사건들 안에 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술은 이렇듯 사람의 육신과 정신을 전혀 컨트롤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죄송하지만 잠시 제 경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한 가지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늘 인자하고 늘 친절하고 또 많은 장병들에게 이렇게 소망과 희망을 주던 행보관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성격이 이렇게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행보관님이 이제 당직 사관을 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일병이었기 때문에 저녁에 이제 행정반에서 근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타임이 돼서 새벽에 행정반에 갔습니다. 그런데 행정반에 저와 근무를 교대해야 될 그런 장병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 방에서는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곳에서 무언가가 부셔지는 소리가 막 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이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병장들 한 6명 정도, 상병 한 3명, 한 10명의 사람들이 그 행보관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보관님을 보니까 행보관님이 아무래도 좀 약주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조금의 술을 마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새빨개져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에 가장 신기했던 건 뭐냐면 10명의 장병들이 그 행보관님, 그때 한 50대 정도 된 행보관님이었겠죠. 그 행보관님을 말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행복한님을 다시 이제 잠자리에 들기까지 두어 시간 동안 그 행복한님과 실갱이를 했던 그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와, 술이 정말 무섭구나. 사람을 저렇게까지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충격적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약주를 하면 혈액순환에도 좋고 약간의 술을 마시면 몸에 좋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술이 인간에게 끼치는 악영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편의점 가보셨죠? 편의점에 가면 계산대 뒤쪽으로 병풍과도 같이 수없이 많은 담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담배들의 그림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담배 광마다 아주 이렇게 좀 징그럽다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이제 폐암이라든지 또 이렇게 담배로 인해서 벌어지게 되는 뭐 구강이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질병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담배를 너무나 오랜 시간 펴서 그것으로 인해 피폐해져 있고 질병으로 인해 완전히 망가진 그 사람의 몸의 어떤 사진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담배 피지 말아라고 하는 경고겠죠. 그런데 그쪽에서 눈을 돌려서 음료수 파는 곳에 가면 냉장고 안에 수없이 많은 술들이 있습니다. 근데 술에는 그런 그림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그거 아십니까? 당대에 가장 인기 있고 가장 핫한 젊은 여자 배우나 가수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소주의 광고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술의 그 광고 모델의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여배우나 연예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술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술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입생 환영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지만 매번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때는 술로 인한 사고들이 벌어지고 술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대학 축제 때도 보면 여기저기서 술판이 벌어지고 대학생들이, 그 젊은 대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미래의 꿈을 꿔야 될 학생들이 흥청망청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들도 우리는 각종 매체와 우리가 직접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있고 2.5단계가 풀리는 날 저녁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서울의 아주 유명한 클럽 술집에서 사람들이 12시가 땡 되면 술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따닥따닥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줄을 서고 12시가 되고 2.5단계에서 2단계가 풀려서 이제 새벽에 술집 장사를 할 수 있는 그 순간이 12시가 되자 그 많은 젊은이들이 환호성을 치며 술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수많은 강력 범죄들을 보면 그 강력 범죄 안에 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두 경제학자 앤 케이스 앵걸스 디턴 프린스테 교수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절망사, 삶을 이제 비관하고 또 삶이 피폐해져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 삶을 포기하고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절망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절망사 중심에는 술과 마약이 있다라고 분명한 통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술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합니다. 망가뜨립니다. 마실 때는 좋지만 우리는 결코 경건한 생활, 거룩한 생활이 아닌 죄악된 삶으로 이끄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요나답의 명령, 술을 마시지 말라는 명령 아래 주목해야 될 한 가지 단어가 더 있습니다. 6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라고 명령합니다. 이 영원히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과 사랑과의 한 약속도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혹시 지금 영상 예배를 들으시며 옆에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또 우리 자녀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사랑할게. 네, 영원히 사랑할게. 자, 이 고백을 다 결혼하실 때 하셨겠죠?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이란 말은 비현실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이라는 말이 반대로 아주 고귀한 표현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예수님의 그 계획은 우리의 앞서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 2000년 전 앞서도 수천 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오실 그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영원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나답은 자손들에게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 영원히를 붙였을까요? 이것은 영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거룩한 삶, 포도주를 멀리하는 성결한 삶,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방탕한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에게 영원한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흥청망청 사용하였고 결국 그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이제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쥐염 열매를 먹기 위해서 돼지와 식량 쟁탈전을 벌일 것 같은 그런 아주 비참한 삶이 되었습니다. 이 비참한 삶을 산 탕자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끊어버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이러한 방탕한 삶을 멀리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술을 멀리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그러한 결단을 280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방탕한 삶을 멀리한 삶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우리의 믿음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둘째로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변함없는 믿음, 끝까지 지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아멘. 그들은 28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그 명령을 지켜왔습니다. 만약에 그 명령이 그들의 280년 사이에 부모님 세대에서 그게 명령이 끊어졌다면 그 자녀들은 그 명령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로 그 명령을 어기지 않고 무려 280년 동안 수세대가 한 10여 세대 넘게 걸어오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자손 대대로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당시의 포도주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마치 음료수와 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마시던 것입니다. 잔치를 벌일 땐 절대로 포도주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었고 그것을 마신다고 하여서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히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평범한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이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려 280년 동안 변함없이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이제 받고 있는 그 레갑 사람들은 우리 온 가족이 평생 동안,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 가운데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그 명령을 어기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우리는 한 번 지은 죄를, 한 번 지은 잘못을 또 반복해서도 짓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그것이 온전히 변화되지 못해서 반복적인 죄 가운데 빠져서도 삽니다. 그런데 이 레갑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한 번의 죄도 짓지 않았다고 지금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한 번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 학교를 잘 못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학교를 가지 않았을 때는 가정에서도 열심히 또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 수업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긴 시간이 지속됐습니다. 2월 달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무려 지금 이제 9월 말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습니다. 양질의 교육을 받고 선생님과 대면하여 만나 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데
영상을 통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번 무너져 내린 것을 다시 회복하고, 또 이제 어린이들에게 물어봅니다. 학교 가고 싶냐고. 근데 열에 한 명 정도는 빨리 학교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어?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요, 학교 가서 급식 먹고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요 얘기합니다. 9명의 학생들은, 어린이들은 그냥 집에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집에 있으면 조금 편하고, 또 뭐 수업할 때 선생님 이렇게 영상으로만 잠깐 얼굴을 보기 때문에 자세도 흐트러질 것입니다. 이렇듯 한 번 무너지고 흐트러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게 얼마나 사람에게 힘든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갑 사람들은 그 한 번을 어기지 않기 위하여서 그들은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이 말씀에 8절에 놀라운 은혜가 또 있습니다. 8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굳이 지금 온 가족들, 나와 내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 온 가족이 지금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가정을 밝게 비추는 말은 축복의 말, 배려의 말, 섬김의 말,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천국을 이루고, 그것이 복음의 현장이 되고, 그것이 섬김의 현장이 되고, 우리가 비록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나오지 못하지만 오히려 가족들과 좀 더 같이 앉아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시간들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온 가족이 정말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안에 하나 되고, 한 가족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 바로 서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어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 레갑 사람들의 가정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가정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는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성도님들께서도 이사를 가보셨죠?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엔 뭐 직업을 바꾼다거나, 또 혹은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거나, 혹은 또 경제적인 어떤 변화로 인해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평생 한 곳에서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것보다는 한 번씩 혹은 여러 번 지역을 옮기신 이사의 경험이 모두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갑 사람들이 한 번 이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향하였던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피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올 때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의 군대를 피하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군대를 피하여라고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레갑 사람들이 생명을 단지 보존하기 위하여서 떠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떠났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굳이 오지 않았어도 됩니다. 이들은 장막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약대를 탄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낙타를 타고 달려서 수십 킬로, 수백 킬로, 수천 킬로도 이동하며 장막을 짓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이렇게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떠났다라고 한 것,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은 단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피함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지금 우리의 목표는 코로나의 극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아픔과 어려움 속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합치고 있고 이 위기를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에서의 해방이 우리 영혼의 구원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병 가운데서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런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좀 바빠서 금요 예배를 못 나갔습니다. 금요 말씀 기도 성회를 못 갔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통해서 예배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매주 예배를 드리며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간증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그 순간이 더 은혜롭고 또 오히려 그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삶이 전부가 다 코로나로 가득 차 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도 오로지 그것만을 바라보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은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 아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린 특별히 함께 현장에 나와 예배,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우리가 돌아와야 될 그 순간을 지금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지금 오지 않는 상황에서 나의 시간을 누리는 것, 또 나의 편의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속히 하나님의 전회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현장에 나와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할 수 있는 이 순간을 오히려 더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또한 왜 이방 민족을 피하여 갔습니까? 이방 민족이 왔다라는 것은 그들의 문화가 들어옵니다. 그들의 사상이 들어옵니다. 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피하였습니다. 단순히 목숨만을 부지하기 위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나요? 우리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좀 특이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라고 하는 이 대목입니다. 이 대목 어떤 대목입니까? 누군가가 지금 이것을 마치 외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두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하는 마치 영화의 한 대사를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저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었겠죠? 누군가가 있었으니까 지금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었겠죠. 아마도 신앙의 가장 아버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합니다. 아니면 어머니가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피해서, 우리가 위험을 피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갈까?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처소를 옮겼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시온산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살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인가요?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 그들이 돌아가야 될 곳, 그들이 가야 될 종착점, 목표 지점이 분명히 예루살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차선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그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정말 그 기다림과 그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가 주님께 나와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을 합니다. 그냥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될까? 그냥 포도주 한 번 마시면 안 될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포도주 마셔도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이 레갑 사람들은 그렇게 그 명령 앞에, 그 이야기 앞에, 그 권유 앞에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또 이 교회의 어떤 감염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좀 사회의 인식이나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우리가 매체를 통해 혹은 댓글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본다고 하여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계획하심과 나를 이끄심이 절대로 0.1%도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럴 때에 더 자랑스럽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회복되어질 것이며, 우리는 함께 모여 사명을 감당할 것이며, 우리는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그날이 올 것이며,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다시금 소망과 빛이 되는, 교회가 소망과 빛이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방탕한 생활을 멀리하였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무려 280년 동안 끊임없이 그들은 변함없는 믿음, 끝까지 지키는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목표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종착지가 예루살렘,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를 향하여 늘 그곳을 바라보며 꿈꿔왔고, 결국 그들이 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의 자리를 늘 사모하며 우리의 현장에서, 삶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성전 예배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